한 몸이 신경이 마비가 되면은 일어나는 일이 있죠. 다른 부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건 간에 무심하게 되는 거죠. 발바닥이 썩어 들어가고 감염되어서 생명이 위험하게 되는데도 그냥 눈만 끔벅거리면서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요. 한 가정이 무너질 때도 그렇죠. 자녀 부부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자식들 사이에서도 무슨 일이 생겨도 관심이 멀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마비되면 교인들에게 무슨 일이 생겨 있는지도 모르죠. 이 무관심에 교인들은 떠나가고 그 원인은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결론 내리는 거죠. 서로 무관심한 교회가 쇠퇴의 길로 가는 직선거리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가 이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교회와의 사이도 그렇습니다. 신도 쟁탈의 경쟁은 있어도 서로 모였다가 서로 새 힘을 나눠받고 돌아가는 예수님의 사랑의 운동회 같은 것은 별로 많이 들어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교회에서 모종의 쓸쓸함 같은 거는 느끼지 않으시나요? 아니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쳐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너무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를 한번 정해보려고 우리 가족, 손자 다 영원히 댕길 수 있는 교회를 정해보려고 교회를 몇몇 방문해 봤을 때 느끼는 감정이, 이 교회에 와서 정이 들기 위해서는 참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 혹시 발을 못 붙일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10년 전에 동경의 어느 교회에 나가고 있을 때 그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도 하고 봉사도 하는 어느 지성 있는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저한테 부탁에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교회 신도 전도회에서 그 새로 초대된 사람들을 데리고 전도회를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하는 소리가, 우리 교회에 우리 남편을 모처럼 설득해서 데리고 왔는데 아무도 말을 걸어줄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저한테, 우리 남편한테 말을 좀 걸어달라고 부탁해 오는 것이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이런 분위기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개념이 부족할 때 이런 분위기가 됩니다. 지금 내가 구원받고 있는 존재임을 확실히 인식하고 그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이고, 그리고 그 구원을 값없이 받았다는 인식이 강해야 할 때만 교회에 모처럼 찾아온 사람들이 귀하게 보이는 거지요. 어떻게 대하여야 되겠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저 사람을 위해서도 돌아가셨으니 나도 저 사람을 향해서 같은 마음을 갖고 그렇게 행동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일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 목사님의 그날의 설교가 살아나는 거예요. 교인들은 충분한 사랑을 나눠 갖고 힘을 얻어 집에 돌아가죠.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죠.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세상에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가고 있고,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면은 더욱 뚜렷하게 빛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 저절로 생겨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웃 교회에 대한 걱정이죠. 같이 물에 빠졌던 사람이 구조되었을 때 같이 빠진 사람을 걱정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이웃 교회는 절대로 쓰러지면 안 되는 존재죠. 이웃 교회가 쓰러지는데 보고만 있는 관계, 쓰러지면서도 옆에 교회가 아무런 호소도 하지 않는, 호소해도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지는 그런 교회들과의 관계, 이 현실을 주님께서는 심히 걱정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들이 서로 걱정하지 않으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명예로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리가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혹시 사랑이 없는데도 교회가 발전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데도 교회가 발전하고 있다면 그 교회의 발전을 진짜인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2절에 바울도 같은 걱정을 했네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들 아시죠?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이 걱정되는 모습이 뭘까요? 같은 사랑이 파괴되고 뜻을 합하지 않고 다른 마음이 되는 것, 제각자 다른 마음이 되는 것, 즉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각 지체가 따로따로 행동하면 안 되는데 그 모습이 와야 되는 거죠. 교회가 마비되어 가는 거죠. 중심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니까요. 지금 우리들은 이런 비슷한 상태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좋지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도와줄 방법이 없으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걱정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람의 지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방법을 하나 써보는 거예요. 남을 축복해보는 거예요. God bless you 라고 한번 외쳐보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도 가져보는 거예요. 특히 믿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축복해보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을 작건 크건 내 판도에 비춰서는 저 사람 하는 것은 나도 다 해봤어 이런 생각 말고 아주 지극히 작은 것부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을 축복해 보는 거예요. 옆에 신도의 주님 안에서의 작은 행동, 말 한마디에 크게 공명하고 축복해 보는 거예요. 옆에 교회에 가난해 보이는 부흥회에 축복하고 가서 도와주고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세상 물정 모르는 어느 청년이 순수한 또 교회에 제안을 할 때 그것도 축복하고 우리가 축복을 그리스도의 축복을 크리스찬들이 진정으로 소리내서 외치기 시작할 때 저는 교회가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오래전부터 마귀에 속힌 게 있어요. 서로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도들도 그렇고요. 교회들 간에도 그렇고요. 신도들이 성공하면 좋아하지 않고요. 옆에 교회가 성공하면은 배가 아프고요. 제가 잘못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교회들이 서로 잘 되는 것을 진정으로 좋아하고 있는지 좀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은 서로를 풍요롭게 합니다. 남도 풍요롭게 하고 내가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나도 풍부해지는 거고 원래 우리들은 세상에 축복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늘 시민의 특권이죠. 안 그런가요?